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신년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 새해에 우리가 지난해 코로나가 생긴부터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교회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쉬었습니다. 이제 신년 우리가 다시 합심하여서 모였을 때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 학교가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어렵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 그 바람에 교회 학교가 지금 어르신들은 그래도 신앙을 지키는데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부모가 교회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교회들의 교회 학교가 지금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우리가 70주년 되는데 하나님 올해 우리 대전 선화학교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지역의 복음화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는 코로나 소멸을 위해,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부흥과 사명 감당을 위해 세 가지 제목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저희들이 또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코로나에 대해서 하나님 예배 전에 합심해 기도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 신년을 맞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가 하나님 전 세계에 창궐하고 대한민국의 아버지 많은 확진자들을 내세우고 있어 교회가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은 아버지 하는 그 기업과 산업들이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를 소멸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속히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는 것 효율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가 2021년은 속히 소멸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님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점점 하나님을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 주의 품으로 주께서 품어 주시고, 우리 대전 선악계 교회학교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위축되고 있으니 다시 아버지 회복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학교가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 선악교회를 하나님 70년 전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가 우리 대전 선악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역의 아버지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전 선악교회가 성숙되며 성장되며 부흥하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 선악교회가 올해도 하나님 연분연 부흥하고 성숙하는 그런 교회 되어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 첫 주일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오니 성령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표어는 작년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우리 신년 첫 주일이니까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분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죽음 이후부터 왕정 체제가 설립될 때까지 약 350년 동안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사란 단어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단어인데 심판자 또는 판결자라는 뜻으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재판관에 해당됩니다. 사사계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가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사사계는 전체 21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삼손은 4장에 걸쳐서 출생 13장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 본문의 16장에 그의 죽음까지 총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 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만큼이나 세상에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 사사 삼손이 바로 죽기 전에 있었던 행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특히 28절의 말씀은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간구했던 그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들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두려움 반, 기대 반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은 이 코로나가 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할까. 변이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거 다시 또 작년만큼 또 이렇게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 그만큼의 또 기대도 있는데 백신 우리나라는 아직 접종하지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코로나로부터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 이렇게 두려움 반 그 다음에 기대감 반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삼손을 통해 얻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올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주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살아야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군대에게 붙잡혀서 두 눈을 다 뽑혀버렸습니다. 실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 끌려와 가지고는 지금 블레셋의 국가적인 행사에서 지금 놀이개감이 됐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28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삼손이 이렇게 마지막 이 비참한 기도를, 정말로 이 의미심장한 기도를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들릴라 때문에 그런가요? 여자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 군인들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바로 삼손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삼손 출산에 고지를 받을 정도로 삼손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앞에 화면에 말씀을 띄워드릴 텐데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아멘. 삼손은요, 그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를 얻게 될 것이다, 수태 고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가 딸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으셨나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 그런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부모에게 삼손 출생을 예고하셨어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것처럼 초인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 힘이 어마어마하게 셌다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5절 6절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힘이 세던지 젊은 사자가 삼손에게 달려들었는데 삼손이 그냥 그 사자를 그냥 찢어버렸어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삼손은 그렇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힘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기대가 되고 장래가 촉망이 되는 그런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힘이 장사인 것만큼 그의 정욕도 컸던 것 같아요. 사단은 그 삼손을 정욕으로 유혹을 해서 사단의 정욕에 지배를 받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힘도 잃고 사명도 잃고 지금
블레셋 대적들에게 붙잡혀가지고는 두 눈 다 뽑히고 머리카락 자르고, 그리고 맷돌을 갈다가 국가 기념일 날에 사람들 앞에 끌려와가지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삼손이 전도 유망하고 장래가 촉망받던 하나님의 택함 받았던 사람에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거짓골이 아니라 비참하고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죄는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합니다.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공든탑 쌓기 어렵지만 무너지기는 쉽다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공든탑 하나 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무너지는 건요, 순식간이에요. 한 번이면 와르르 무너지는데, 그 우리 인생에 쌓아오는 공든탑 같은 모든 우리의 체면, 인격, 사회적인 지혜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게 그게 바로 정욕이에요.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차기 대권주자라 유명하던 분,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던 그분이 한순간에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고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삼손뿐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 그만 죄를 범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거나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 노아는 의인이여 당세 완전한 자라 그랬던 그 노아가 손주를 저주합니다. 자식을 저주해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습니다. 근데 손주를 낳으신 분들, 그분들 카톡을 보면 손주 사진을 전부 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장로님한테 내가 그렇게 손주가 좋냐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자식 안 낳고 손주 낳을 걸 그랬어요. 손주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런데 그 손주를 저주해요. 노아가요. 왜요? 술 취해가지고 장막에서 벌거벗은 그 죄 때문에 시작돼서, 그래서 저주받은 함의 아들 가나안은요, 노예가 되고 끔찍한 인생을 살게 되죠. 다윗, 우리가 아는 것만큼 얼마나 위대하고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미투 그저 추행 정도가 아니라 성폭행을 해버립니다. 강간을 해버려요. 그러고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그런 일을 하려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다윗이 그런 일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그가 다윗이 어떤 벌을 받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감쪽같이 정말로 완전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아셔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이런 악한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심판하시는데 너희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다른 여인을 강제로 취했던 것처럼 그 다윗의 자식들 중에 이복 오라버니가 이복 여동생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듯이 그렇게 강제로 범해버려요. 형제간에 이복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그것을 인해서 이복 오빠가 형제를 또 죽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 다윗이 한 그대로 다른 여인을 강제로 취했던 것처럼 자기 딸이 그렇게 당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자기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완전히 우리로 요즘 얘기하면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다윗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그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또 인구조사를 하죠.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통해 받으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세 가지 채찍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큰 전염병이 돌았어요. 지난해 한 해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잃은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어제까지 지난 1년 동안 1월 중순부터 코로나 우리나라에 확진이 되는 1월 20일 중국에서 들어온 관광부터 코로나가 생겼는데 꼭 1년 좀 못 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죽은 환자가요 942명이에요. 많긴 하지만 1000명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이스라엘에 죽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만 명이에요. 7만 명. 그래도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라는 인구라도 있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인구인데 7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단 하루 만에, 3일 만에, 3일의 전염병에. 요즘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7만 명이 죽습니까? 다윗의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이렇게 무섭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앞에 화면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시편 4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떨며 범죄하지 마라. 죄 짓지 말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이 복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쉴 새 없이 달려드는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를 악물고 이 죄악과 싸워 죽기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서 악착같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해서는 악착 같은데 정작 자기가 사는 모든 것 다 무너뜨리게 하는 이 죄악을 싸우는 일은 전력을 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죄하고 싸우는데 피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악착하지 싸우지 않더라 말이에요. 바울이 봤을 때 사람들이 죄와 싸우는 모습이 죽기 살기가 아니라 대충 적당히 살살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와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강도가 들어서 여러분의 가족을 납치해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둑이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 있는 소중한 보물들을 훔쳐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이 납치돼도 그냥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유, 원수 같은 남편 데리고 가네. 그래. 아유, 저 꼴보기 싫은 마누라 잡아가니. 아유, 그래. 잘됐다. 아유, 지긋지긋하게 말도 않는 저 아들 녀석 저 강도가 끌고 가니까 에이, 시원하다. 이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 보물들을 도둑이 가져가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냥 멀거리 쳐다만 보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 살기를 달려들어서 가족도 도로 찾고 보물도 다시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요. 사단이 우리에게 죄악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도 우리 인생도 우리가 싸우는 모든 걸 다 가져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강도와 도둑과 싸우듯이 우리는 죽게 살기로 싸워야 돼요. 바울이 얘기처럼 피 흘리기까지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사단은요, 올 한 해 우리에게요, 또 탐욕과 정욕으로 이 삼손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정욕으로 공격할 겁니다. 범죄하게 만들 거예요. 온갖 사악하고 달콤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유혹을 할 겁니다. 마치 선악과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야, 나 먹어봐.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데, 야, 여기 얼마나 달콤한데 그러냐? 그렇게 계속
계속해서 유혹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죄 짓는 자리는 요셉처럼 도망쳐 나오세요. 죄 짓는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내가 버티고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죄 짓는 자리에서는 요셉처럼 그냥 뿌리쳐 나오는 게 그게 최고예요. 죄 짓는 자리에 도망쳐 나오시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먹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잘 지켜내십시오.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죄악과 유혹에 직면하게 되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죄악을 잘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유혹의 자리에 그렇게 주인의 아내의 그 유혹을 이겨냈던 요셉, 하나님께서 그 죄악과 싸워 이긴 요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옥에 들어있던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보디발보다 더 뛰어나고 보디발의 아내가 괴롭혔던 그 여인보다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 세우셔서 요셉이 죄악과 싸워 이긴 것에 하나님 보상해 주시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나쁜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정해진 정결한 음식만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소년들보다 산의 진미를 먹었던 그들보다 하나님 더 뛰어나게 하셔서 그들보다 더 훌륭하고 높은 인물 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셔서 죄악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가 여러분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죄악과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죄악과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이를 악물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죽기로 죄악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님 또 보상받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죄와 싸워서 이깁시다. 두 번째입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삼손은요, 들릴이라는 여인의 유혹을 못 이기고 정욕적인 삶을 살다가 지금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하나님 이번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 같으면 예 이놈아 필요 없어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머리털이 자라서 힘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삼손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계속 멈추지 않고 쿵쾅쿵쾅쿵쾅 뛰면서, 그래서 그 심장 뛰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심장 멈추면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기울여서 심장이 뛰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심장이 뛰니까 온몸 구석구석의 혈관에서 좋은 산소와 좋은 것들을 다 공급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발이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 키우고 잘 돌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삼손처럼 올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삼손처럼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삼손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삼손처럼 우리 기업이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삼손처럼 우리 자녀들이 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외면해 보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 보면 광야에서 마실 물과 양식이 떨어진,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대성통곡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통곡했던 바데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길을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풍랑이는 배 안에서 죽을 것처럼 비명을 지르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송가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복음송가가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하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를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은혜를 구하십시오. 올해도 하나님께서 삼손이 그 마지막 그 다곤의 신전 앞에서 마지막 두 눈이 뽑히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죄악과 싸워서 꼭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 2021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해져서 2021년도는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 그로 인한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이 두려움이 큽니다. 또 그만큼 또 작년하고는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기대도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한 해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수없이 공격해도 하나님 그 죄악에 넘어져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삼손이 그 다곤 신전에서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